바울의 소원. 여러분, UFC 격투기 선수 우리 추성훈이를 알 겁니다. 추성훈 선수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한국인 4세입니다. 그가 한국을 사랑해서, 왜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도 결승전에서 그가 우시한 경기를 펼치고도 지게 됩니다. 트세에 못 이겨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수가 없어서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 선수 생활 때문에 완전히 일본 국적으로 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송기정 선수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의 마라톤에 그가 뛰었지만 그가 결승전에서 1위로 골인했을 때 그 안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서 흔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봐서는 그동안 먹여주고 돈을 써가지고 키워주었건만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그 송기정이가 괘씸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송기정의 마음속에는 나는 한국인이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의 태극기를 흔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 왕실에서 자라서 애굽의 왕실의 1위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과 그 애굽 사람이 싸움을 했을 때 누구의 편을 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같이 합세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실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실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광야까지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불우한 장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민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추성훈 선수나 우리 송기정 선수나 모세나 할 것 없이 다 그 피가 흐르고 있는 민족을 향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물질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고통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 문제 때문에 고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하는 그 수준이 다른 것이죠.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로마를 통해서 오늘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 유럽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제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 배경에는 바울의 공로가 지극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공로가 지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육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하고 고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9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의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 10대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10대들은 대학의 진학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 20대는 사랑 문제 때문에 고통을 하기도 하고요. 30대는 갓 결혼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다닐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하기도 하고요. 40대가 되면 자녀를 잘 키우고 좀 더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통하기도 하고요. 50대가 되면 건강 문제와 또 이제 얼마 후면 퇴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고통을 하기도 하고요. 60대가 되면 어떤 고통을 합니까? 퇴직하고 난 다음에 뭘 할까? 그리고 퇴직 후에 사회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뭔가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70대가 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외감. 우리 김해 침례교 우리 기독교 연합회, 그러니까 제가 소속된 침례교 연합회가 가야 지방인데, 가야 지방에서 거제에서 목회를 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요, 여러 목회자들이요, 빨리 퇴직을 하지 마세요. 제가 퇴직을 하고 보니까 너무 외롭고 어디 할 말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빨리 물러났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앉아있던 저기 반석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제 귀에다 대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76세 물러나 놓고 저렇게 눈물을 질질 짜고 외롭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보고 몇 살 때 물러나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제가 82전에는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산 영광교회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목회한다고 하니까 우리 홍성호 장로님이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연세가 들면 빨리 좀 바꿔졌으면, 젊은 사람들로 바꿔졌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원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 저를 좀 한 번 정도 교회에 초대해 주세요.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한 번도 초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좀 잘하고 이 젊은 목사들을 갖다가 초대를 했더만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보다 낫다. 그래서 하면서, 그래서 빨리 좀 퇴직을 해줬으면, 이런 생각들을 해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자기도 설교를 아주 못하고 떠듬거리고 이런 사람만 전부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오랫동안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우리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고통을.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면 또 고통당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내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외롭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내가 가야 될 곳이 없다면, 날이 저물어 가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될 내 집이 없다면 그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고아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아와 같아요. 가야 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 돈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돈 때문에 인생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근심하는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파멸로 이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멸로 이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돈이 만약에 축복이라고 한다면 가난하게 살고 기도 많이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못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사업만 하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좋은데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질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물질 문제 때문에 초월해서 나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느냐? 내 민족이, 내 골육 친척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나는 고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결국 로마에 잡혀서 포송하기 직전에 총독에게 잡혀서 베소도 총독 앞에서 베소도 총독이여 당신이 예수를 믿으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왕과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소도 총독이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쳤다라는 이 말은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이왕 믿는 거 잘 믿는 게 좋지 않습니까?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은 토해내고 싶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왕 믿는 거 잘 믿는 게 좋잖아요. 열심히 믿는 게 좋잖아요. 몰두하는 게 좋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몰두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에게 몰두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기도에 몰두하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베소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지금 미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미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여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나 아그리빠 왕이여 베소도 총독이여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복음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날수록 마음에 근심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근심,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찾아오는 근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찾아오는 근심이 뭡니까? 그 근심이 바로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예수 다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고민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민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참말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서라도, 오늘 여기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아나데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손해를 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은 천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천벌. 내가 저주를 받, 내가 천벌을 받아서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골육 친척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바울의 참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를 받아들인다고, 십계명을 받는다고 40일 동안, 십계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받는다고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있으면서 모세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이 613가지라니까 모세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모세가 천재 같아요. 그 하나님 율법을 다 외우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열어서 모세가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아도 모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전부 다 613가지라는 율법을 다 기록해 줬어요. 다 하나님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40일.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도할 그런 지도자가 사라져버렸다. 모세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타락했다. 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골육 친척, 내 민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차라리 내 민족을 멸하려거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저주해달라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피가 흐르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도 좋으니까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시아버지가 90이 넘으셨는데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하도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듣는 데서 그래, 네가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이렇게 너무 강제하면 내가 역으로 안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교회를 나오라 하니까 그래도 시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며느리에게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하면 교회를 나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준 거예요. 이렇게 나가줬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거든. 믿음의 원천은 들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혼이 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혼을 쪼개서 영 안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 시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진작 내가 예수를 몰랐을까? 내가 젊었을 때 예수를 알았더라면 이보다 더 잘 믿었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늙어서 예수님을 알아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침 6시에 일터에 나간 사람도 9시에 나가, 12시에 나가, 오후 3시에 나가, 오후 5시에 나간 사람도 다 같이 동일한 임금을 줬으니까 연세가 들어서 오후 5시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준다고 하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위로가 되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싫다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골육친척, 내 시아버지, 내 애가 섬기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이 그 며느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구원받는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로부터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시를 해요. 예수님이 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바울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공통점은 골육 친척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만 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기회, 그래서 찬스가 참 중요합니다. 기회가 중요해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원준장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냥 설교 듣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상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우상의 영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우리 장모님을 나가는 사람을 잡고 왔어요. 잡아가지고 와서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다 앉혀놨는데 내가 올라가니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해서 오늘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장모님이 다시는 복음을 못 들을 텐데 복음 전할 기회를 상실해 버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원준자 선교사님을 데려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방종년 근사님을 올라오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돼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오늘 백부장 고넬료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쫙 임했던 것처럼 그날 성령이 그냥 그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쫙 임해버려서 우리 장모님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사위가 믿자고 하는 예수를 오늘부로 믿겠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의 기회, 복음의 기회를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기회를 고넬료는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장 4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베드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느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자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을 선택했고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싸워줬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들에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을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 모습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을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오늘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혹시 내 자신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난 죄인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저 착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형제 중에서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까? 이렇게 생각한 분 있습니까? 없는 거 보니까 저 집사님 같은 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 모양이네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저런 사람이. 그리고 어떤 때는 나 같은 사람, 내가 보니까 내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은 몰라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악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지만 그래도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는데 이 경외심을 이 라합은 숨기지 않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라합의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탐하게 했을 때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생의 집이고 그렇게 밥도 주고 숙식도 할 수 있는 집이니까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 정탐꾼을 다 숨겨주지 않습니까? 숨겨줬을 때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붉은 줄을 내 창문에 내리고 네가 원하는 사람들은 다 네 집안에 끌고 모으라. 그러면 그날에 네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하지 않고 다 살려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라합이 자기 집안에 어떤 사람들을 들였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의 이스라엘의 전령 밖에 두고 정탐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공격해 갈 때 혹시 잘못해가지고 그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 두 명이 제일 먼저 어디로 뛰쳐갔느냐 하면 제일 먼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라합의 집안의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가보니까 라합이 어떤 사람들을 그 집안에 모아두느냐 하면 첫째 부모를 그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모셨어요. 그리고 친족을 모셨고요. 그리고 내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고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모셨다고. 집안에 있는 그 라합의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식당을 하고 여간을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거기 붉은 줄 안에 다 모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부터 구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누구부터 구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라합이 부모님을 모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부터 먼저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모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내와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순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비록 복음을 많이 전하고 전할지라도 내 소원은 오직 골육친척이 다 돌아왔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골육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울의 소원이듯이 이게 모세의 소원이고 이게 예레미야의 소원이고 이게 베드로의 소원이고 고넬료의 소원이듯이 이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5절을 다시 한번 펼쳐도 5절. 5절을 보니까 저기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살몬이 누구냐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건져주었던 사람, 빨리 찾아가서 라합을 건져주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살몬이었다는 겁니다. 살몬이 라합만 건진 것이 아니라 라합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건지고 라합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살몬이 자기 아내를 삼고 낳았던 그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룻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이방인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이방인인 룻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자기의 혈통이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기 온 집안을 구원시켰던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중심을 가졌던 이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갈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신년의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살 더 먹은 것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10대, 20대 때는 시간이 어떻게 안 가는지 한 살 더 먹은 게 그리 좋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한 40, 50대 지나면 한 살 더 먹은 것이 자기 나이처럼 빨리 흘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좋아요. 겨울이 지나고 새해가 되고 하면 새 기분이 생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게 우리의 육신은 후패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왜? 우리가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천국이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나이 때문에 소망이 찌그러들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새해 첫 신년에 사람들마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소원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골육 친척의 영혼을 내게 주옵소서.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 내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들의 영혼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 소원이, 고넬료의 소원이,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놨던 고넬료의 소원, 기생 라합을 다 모아놓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이 기생 라합의 소원이, 백부장 고넬료의 소원이, 오늘 바울의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